예, 오늘은 고립되면 죽고 연결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죠. 고난의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패턴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듯이 이렇게만 움직인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고난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고난과 기도를 이렇게 짝을 지으면요 유익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 이게 찬송하고 찬송이 감사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자세 갖추고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만 잘 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습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동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 교회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옛날 얘기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500원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500원이 꽤 큰 가치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큰 가치. 뭐 잘 안 죽고 하는 그런 때 아니고 가슴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500원을 보고. 그 목사님인데 그죠? 이거 가질까 말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거 기사한테 얘기해 봐야 기사가 찾아줄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거 500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또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원로 목사까지 되는데 이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지 이거 기사한테 말해줘야지 라고 이제 택시 내릴 때 500원 여기 주셨습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잘했죠? 예, 그래서 택시비가 얼마 나왔나 했더니 당시 3,800원 나왔대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이때 딱 끊어줘야지 하면서 4,000원 줬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팁입니다. 그리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뒤져보니까 4,000원을 준 게 아니라 4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근데 나머지 팁입니다. 그러면 200원이 팁이지 그럴 리잖아요, 그죠? 그 3만 원 넘게 그 팁이 될 리는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이제 반성하고 후회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게 수업료 받은 거라고. 아니 목사가 당장 500원 생기면 주수면 주인 찾아줄 생각해야지 뭘 생각하냐고. 이게 뭐 기사한테 말할까 주인 찾아줄까 이러다가 정신 잃어가지고 결국은 4만 원이라는 수업료 냈다고. 잘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판단하고 누가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선악을 판단하고 이게 누구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 따지다 보면요 나중에 혼미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고 새벽 되면은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성교 때 되면 성교 가는 거고 이렇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민하는 건 생각이죠. 생각하는 거에 마귀가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보세요. 내 돈 아니면 주인 찾아줘야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500 갖고 왜 고민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볼 때 고난당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 고난당한다.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럼 속으로 다 욕해요. 한심한 놈. 고난과 기도는 붙어야 돼요. 즐거워하고 있죠. 근데 찬송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저 곧 교만해질 거예요. 깨지게 될 거예요. 끝이 안 좋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이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항상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병든 자 이거는 진짜 병든 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때 기름 바르면서 뭐 세상에 의약품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도 진짜 기름이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 같은 데서 진짜 기름을 바르면서 그 뭐 성지순례 가면 판다 그러대. 이렇게 반지가 있는데 기름을 넣으면은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약간씩 흘러내리는 그런 기름 붓는 반지가 있대요. 저도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걸 또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또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제가 볼 때 기름은 그냥 일종의 의약품인 것 같아요. 약을 쓰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된다. 뭐 기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오늘도 우리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절이라 그랬잖아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 그럼 그 회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썩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살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과의 단절.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50 넘어서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이런 거 하는 사람의 최고 죄악이 뭐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뭐 다이아몬드 그룹이 된다 할지라도 돈만 벌면 뭐 할 거예요? 관계가 닿게 잡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 동료들이 보기에 관계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 돈만 사라지면 다 깨질 건데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냐?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는 거. 여러분 왜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죠? 돈이 왜 좋아요? 뭐 누구 갑질하려고? 아닙니다. 돈이 좀 있으면은 관계를 맺는데 유리하잖아요. 밥값도 좀 낼 수 있고. 그 정도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좀 부담 없이 밥도 살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이 화해시킬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그러면 그 관계를 제대로 이루는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다투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들어가서 조금만 이렇게 녹여주면은 그 갈등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강대국 그러면 뭐 남나라를 침범하는 것보다도 그 약한 나라들끼리 싸울 때 개입해가지고 양쪽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화해를 임하게 만드는, 제가 너무 그 공상적인가요? 그런 나라라 그러면, 그런 강한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 공동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장작불도 모였을 때 불타오르는 거 마찬가지로 기도도 모였을 때 불타오르게 되죠. 지금도 보니까 이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끼리 이렇게 새로운 가족끼리 모여서도 하지만 또 가족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끈끈해지는 것들이 있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전도가 사라져 버렸죠. 심지어 교회 올 때도 모르는 사람 오면은 누구예요? 그러면서 잘 안 들여보내고 뭐 이렇게 경계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의 강점이 뭐예요? 가정으로 흩어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전도 너무너무 쉽겠죠. 아니, 교회로 나오라 그러면 약간 부담이 있지만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비대면 예배 우리 부흥회를 합시다. 부흥. 그죠?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같은 숫자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모이게 될 때 한꺼번에 모이면 또 뭐 강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비대면 예배가 흩어져 가지고 더 많은 그 불씨를 퍼뜨리게 만들어서 더 강력해진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비대면 예배 부흥운동, 그죠? 새생명운동 그런 것들을 꼭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어딜 가든지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혼자 흩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다 모였을 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흩어졌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사도행전 8장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가서 두루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마리아에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가는 곳마다 공동체 세우십시오. 홀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은 우리 다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능력, 그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장로를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라 그랬죠. 안수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죠? 여러분 강력한 이 전원이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요 전원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이잖아요.
뭐래 익스텐션 코드라 그러나 이렇게 콘센트에서 이렇게 쭉 빼는 거 있잖아요. 그 줄이 길면 길수록 뭐 가정에서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길이가 만약에 뭐 1km, 2km 된다 그러면 전력이 약화되겠죠, 전원이. 전원에서부터 이 익스텐션 코드가 길면 길수록 약화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죠? 직접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부죠.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는 신랑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딴 사람 이렇게 부르면은 뭐 좋겠어요. 남자를 불러도 이상하고 여자를 부르면 더 이상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신부인데 또 다른 여자한테 신랑한테 말 좀 전해줘, 뭐 어떻게 좀 해줘, 뭐 손이라도 잡고 와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여자죠. 남자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랑인데 자기가 가서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예요. 무슨 얘기죠? 중간에 딴 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서 외치면 된다. 그래서 회로를 단축하시기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강력한 게 뭐죠? 이제까지는 그 리더의 지도하에 또는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의 지도하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내가 신부인데 예수님께 직접 나가야죠. 휘장이 다 찢어졌다면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직접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유익이에요. 광야의 유익이 이런 거라고요. 제가 중국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선교사 있을 때는 의존적이었대요. 뭐든지 선교사한테 물어보고 뭐 해야 돼요 그러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했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에 박해가 있으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가정교회가 다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진짜 비대면 예배. 그때는 뭐 이런 뭐 인터넷도 없고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 잘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농땡이 치는 아버지가 말씀 연구해가지고 가정에서 설교하고 말씀에 간증이 있고 막 불이 붙는 거죠. 또 말씀이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옆집에서도 와서 같이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작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룰 수 없죠. 내가 기도에 기둥이 되지 아니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장들이 나오고 목숨 건 사람들. 중국에서는 감옥에도 가는 게 많았지만 벌금이 많았대요. 벌금이 거의 뭐 2달치 3달치 월급 정도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들어갔다 오고 벌금도 내고 그러면서 신앙이 불붙는 신앙이 되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맨날 징징대잖아요. 그죠? 맨날 뭐 취업시켜 주십시오. 월급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맨날 이런 거였는데 정말 진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폴 트루니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나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뜻과 조화를 이룰 때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들이 작잖아요. 뭐 아무리 커봐야 인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모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왕.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아니에요. 최강. 그러면 그 바로 왕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가 어떤 바로인지 뭐 아멘호테 메섹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구구예요. 하여튼 어떤 학자의 지지도 10% 이상 지지를 얻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놈의 바로인지 저놈의 바로인지 몰라요. 그죠?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누군지. 근데 거기 1장 15절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생명 걸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아이를 숨겨준 남자아이 나오면 날강에 들어가는데 안 던진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나오죠. 산파. 만약에 이 산파가 없으면은 어디서 났죠? 할머니들이 받았어요. 흔해 빠진 게 산파예요. 옛날 산파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애 받았다고. 보잘것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시프라하고 부하 이름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 넣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요? 성경에 웬만하면 이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도매급으로 넣어버리지. 근데 정확하게 산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켰던 산파가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사실 모세가 이게 뭐 전 세계 역사를 다 바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능케 만든 사람이 두 산파 아니었어요. 이름도 나오고 시부하고 부하 이름도 나오잖아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내가 큰 존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뜻과 보조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걸어가게 될 때 제일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이게 고독한 상황에 놓인다, 광야의 길에 놓여 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직접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전원의 근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 찾는 게 뭐 힘들어요? 중간에 잠깐만 끼지 말고, 잠깐 목사 찾지 말고, 팀장 찾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죠. 죽을 병 걸리니까 맨날 이사에 찾아가지고 징징대고 뭐 기도해달라 이러다가 지가 죽게 되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내 눈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열왕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 받고 기도 들었다. 원래 왕들은요 기도도 하청 주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옆에 주르르 그 뭐 선자 세워놓고 돈 많으니까 그 날 위해서 기도해줘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거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 딱 줘놓으면 무슨 놈의 하청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직접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만 이사야가 들고 왔어요.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고 이사야가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벌써 보세요. 독자적으로 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부르짖고 외쳐서 기도의 용장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악인은 뭐죠?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의인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세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순교자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잘 보면은 뭐 정치가가 움직이는 거하고 경제가 움직이는 거하고 안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기도,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실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뭐 전염병부터 시작해 경제, 정치, 모든 문제, 사실 누구를 욕을 해요? 크리스찬들의 문제지.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지.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 하나님 앞에 큰 스케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침묵하든지 하고 말을 예쁘게 잘해야 돼요. 그죠? 옳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이게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뭐 사적으로 그건 사적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그거 아니면 틀린 거거든요. 옛날에 그 뭐 버스 토큰 쓰던 시절이에요. 토큰이란 거 아세요? 동전 비슷한 거 해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집어던지고 하는 시대인데 옛날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그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버스 탈 수 있는 돈이 없었대요. 하나도. 그러면 그냥 머뭇거려야 되는데 이 녀석이 또 넉살도 좋아. 거의 되게 예쁘게 생긴, 착하게 생긴, 예쁘고 착한,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쁘고인데 왜 착해? 그죠? 예쁘고 착한 어떤 아가씨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버스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갑 두고 와서 그런데 좀 버스비 좀 달라고. 참 이것도 힘든 얘기죠, 그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친구하고는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예쁜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시간 있으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슴이 쾅쾅쾅 뛰면서, 야, 이게 진짜 고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구나. 변장된 축복이구나. 시간 많습니다. 그랬더니 걸어가요. 그러더래. 내가 볼 때 이 자매가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시간 많은데 뭐 걸어가 그러면. 근데 이런 식의 대답, 우리가 지금 이럴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약간 유머, 위트, 아니 통쾌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엔 매사가 인간관계가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했던 얘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위트 있고, 머리 좋고, 그러니까 이 자매는 뭐 예쁘고, 예쁜 거는 이제 공인된 거죠. 착한지는 모르겠어요. 착해 보이는 건 맞죠. 인상 되게 좋은 거예요. 착하고, 착해 보이고 예쁘고, 거기다가 머리도 비상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제3자니까 웃을 수 있지, 이것만 당했다고 생각해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걸? 그리고 두고두고 문제가 있을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키운다고, 그래서 관계가 잠깐 깨지는 거예요. 예쁘고 착해 보이고 머리도 좋은데
왜 힘을 발휘 못하죠?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런 쪽, 이것도 사실 개발하면 잠깐만 늘어나거든요. 남에게 갈구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면 주변 사람 같은 편끼리 모여서 막 통쾌하고 그래.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우리 어깨에 달려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기도하는 10명 의인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적어도 우리 세교의 성도들만은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함이 없으면은 절대 말하지 말고. 그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언어의 온도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언어의 온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언어에는 더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가, 그리고 진실한가, 그리고 친절한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다 옳은 것 같은데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접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십부와 부와 같은 산파, 그죠? 기도하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난리 쳤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의 동역자들 두십시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 흩어지는 상황, 흩어져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고 불씨가 퍼지는 거고, 십자가도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결정타였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확산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었고 이게 오히려 기도에 불이 붙는 길이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따뜻함을 가지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